50일 기도학교 15번째 시간입니다. 15장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싸웠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주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입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조건도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격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기도하려 할 때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외적인 현상과 사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 안의 의로움에 대한 시험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천국은 죄 있는데 용서받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 생각에 니느웨는 심판받을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여서 요나를 물속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삼손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빼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힘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블레셋에 옥에 갇히게 되었고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야 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불의할지라도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죽으면서 죽인 적이 살아있을 때 죽인 적보다 더 많았습니다.
불의한 삼손이었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수월은 가장 깊은 땅속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수월을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수월에서도 기도하자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죽을 것 같은 조건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불 속에 다니엘 혼자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소울 같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시고 사자굴이 천사굴이 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나는 바닷속에서 기도했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바닷속은 도울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옥 안에 다리를 착고로 묶어놨습니다. 두 사람의 간수가 그의 곁에 누워 있었고 옥 밖에서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착고가 풀리게 하셨고 옥의 문이 열리게 하셨고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때로 수월 같을지라도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쫓겨난 곳에서도 기도했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나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를 바라봅니다. 요나는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지라도 기도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꼭 불의하여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한 민족이 지었을지라도 기도는 한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보다 기도한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민족이 범죄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자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족한 나의 기도를 탓할 뿐입니다. 쫓아난 곳에서도 쫓겨낸 곳에서도 쫓아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빗장으로 막았어도 기도했습니다. 기도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응답은 기적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빗장으로 막았어도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기도응답을 막으십니다. 내 기도응답을 막는 것은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려고 막으셨습니다. 내 기도가 가로막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입니다.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시려고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기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이유는 요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앞을 가로막으셨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피곤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여 탈진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나는 피곤하여 기력이 없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더는 기도할 기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도 피곤했습니다. 오죽하면 호렙산에 올라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도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곤비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다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쫓겨난 곳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빗장으로 막아도 기도했습니다. 피곤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기력이 없고 낙심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15장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장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